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나와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전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남들이 볼 때 대단히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모태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장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의 말씀에도 잘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청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청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의하면 이 청년은 또한 관리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청년들의 로망이 되는 그런 청년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대단히 성공했고 대단히 잘 나가고 있는 청년이지만 이 청년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민인가 하면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가정과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랐지만 내가 죽어서 영생을 누릴 거라는 그 확신이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청년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 이 청년은 아직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비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이것을 우리는 공로사상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영생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획득하는 것 그것이 아니죠. 물론 예수를 믿으면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행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청년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지적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청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청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영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 중에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그런 신앙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청년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이 묻지요. 그럼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0계명 중에서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그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죠.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청년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0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그런 대답이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런데 이 대답은요, 이 청년으로서는 사실 솔직한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계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들을 지키려면 구체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들을 예시해 놓고서 내가 이것을 지키면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 율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것들 다 지켰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전부 다 지켰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사실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다 지켰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것으로 나아가십니다. 살인이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간음, 실제로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영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요, 본질로 들어가십니다. 왜 이런 계명들을 주셨는가? 본질을 보시면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자신 있게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하니 청년,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은요, 재물을 버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은요, 근심을 또 안고서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부자 청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았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하셨다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아니면 내 자녀가 그렇게 부자인데 주님께서 내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재물을 다 팔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주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은 잘못된 질문을 했고요,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이 시대에도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 어떤 근심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근심하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걱정과 염려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근심,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가 특별히 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밖에서 세계 불꽃 축제 한다 그러는데 하나도 사실 들려오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불꽃 축제 할 때 조금씩 나가서 보고 그랬는데 어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물론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저도 참 많이 암송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설교 준비 좀 못하는 거, 아주 큰 그런 근심,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게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기도해라. 뭐 하고 있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내가 풀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똑같죠? 뭔가 인생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과 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또 알지 않습니까? 실행에 옮기는 거죠.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머리를 부여잡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걱정하고 전화하고 풀려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 앞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얽힌 실타래가 풀려지듯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짊어지고 가는 짐이 있으십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짐이 무거울 때도 있고 좀 가벼울 때도 있죠. 그런데 너무 무거운데 혼자 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비틀비틀거립니다.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쉼이 있으세요? 안식이 있으세요? 마음에 쉼이 없으면요,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찹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마음에 쉼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많은 짐이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갈 때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주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은요, 받으면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선포하고 따라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따라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있는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드린 질문은 현대인들이 가진 생각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자,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합니다. 착하게 살면 다 좋은 곳에 가지, 다 천국 가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부자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착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진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왜 근심에 쌓여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까? 재물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번째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새가족반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면 그동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직장이요, 가정이요, 돈이요, 여러 가지 그런 대답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했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팔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시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많지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생각이 복잡합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 인생에서 이것도 성취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라나지만 나중에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청년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주님께 오겠습니다 하는 청년들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온 여러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셔서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만큼 도저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요청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몇 번째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은 사실은 솔직한 마음으로 대답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청년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참 열심히 살아온 거 아시죠? 제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셨는지 아시죠? 여러 가지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왔는데, 저 같은 경우 목회를 왔는데 지금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왔는지 아시죠? 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제 마음은요, 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는 마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앞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저는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교만과 겸손, 어찌게 보면 양쪽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내가 주 앞에 정말 교만한 모습으로 잘못하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민수기 말씀으로 큐티를 하면서 또 새벽 기도회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알겠는데요, 먼저
우리 대표가 들어가서 정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와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10명의 정탐꾼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밤새 통곡하면서 울었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가서 정복하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조금 더 기도해 보고요, 조금 더 시간 주세요, 그러고 대답 안 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꼭 거부 안 한 것처럼 하는데 꼭 못 들은 것처럼 하고 나는 내 갈 길로 갑니다 하면서 그렇게 걸어왔던 어떤 것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아들의 권리를 포기하셨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유는 다른 사람을 돕는 부유함이기도 하면서 또 영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머뭇거리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요 열매를 맺고, 이 시대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그렇게 정말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답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몇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보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치우라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에 밀이 떨어져 그것이 죽어야 열매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번민과 또 고민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그 고민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렇게 가며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럼 고민과 아픔을 주 앞에 내놓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시고, 주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는 용기와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